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미션을 완수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여전히 너무 멋지게 사역하고 계시고 그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들 너무나 예쁘고 우리 단기 선교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300%씩 자기 맡은 일들을 뿜어내며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의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직도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가서 받은 이 은혜들을 열심히 온 교회와 소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열정을 품고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비전을 꿈꾸게 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충분히 다 나눌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에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저도 가능한 한 말씀 주시는 대로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람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3만 명의 역군들이 등장하고 짐을 옮기는 7만 명의 짐꾼들이 등장하고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이 등장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 3,300명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3만 명의 역군들은요,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일했기 때문에 3달 중에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출장을 가서 일하고 나머지 2달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기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1년에 8개월은 이스라엘에 있고 4개월은 레바논으로 출장 가서 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파송 선교사로 평생을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기 선교로 몇 번씩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성전을 만드셨죠.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은 가장 값지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무슨 일보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생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주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죠.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건축 일을 같이 하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시냐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생기는 그런 일이 경험되어져요. 히람만 솔로몬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만 히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는 곳은요, 거기 우리보다 약 1000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자인 우리가 주기만 하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주는 것보다요, 받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서로 나눈 것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기대해 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만 하나요?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 저와 제 아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가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정신 차리게 되니까 결국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 크다.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아 아이들 사진 보셨는데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가기 전에는 가서 뭐 사줄까, 무슨 선물 사갈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가서 애들 얼굴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평생 햄버거 집에도 못 가봐서 햄버거를 먹을 줄 몰라서 밥을 시켜주고, 진짜 좋은 소세지 저희가 샀거든요. 비싸요. 이거 반찬을 줘도 소세지 먹을 줄 몰라가지고 쌀밥을 더 좋아하는, 학교를 다니며 행복해하는 이 고아애들을 딱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얘네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고 다시 굶고 다시 집으로 산골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야, 얘네들 클 때까지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내 자리에서 목회 잘해야 되겠다. 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잘해야 교회가 해피하고, 모든 성도들이 해피해야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야 교회가 재정도 생겨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지원하지 않겠는가.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내가 나쁜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 모이고 흩어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고, 재정도 바닥나고, 그래서 선교지 후원 끊기면 얘네들 어떡하나 하면서 제가 정신이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 차려 번쩍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고아 애들에게 선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아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 치열한 서구 경쟁 사회 속에서 진짜 여기가 공항 도착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 치열한 서구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싸우고 인내하고 버티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공급해주고 인내의 선물을 우리 애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귀한 은혜를 서로 나뉘게 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주고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히람보다 돈이 훨씬 많고 금이 넘쳐난다고 해서 솔로몬만 히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히람도 솔로몬에게 줄 것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심지 않으시고 레바논 땅에다가 왕창 심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심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부자라고 해서 주지만 말고 솔로몬 또 좀 받게 하시려고 일부러 솔로몬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땅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퍼주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도 주일학교를 그만두면 알아요. 그때 주일학교를 섬기는 동안, 내가 허부장으로 섬기는 동안, 내가 봉사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었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제가 보니까요. 목회 그만두고 목회 소중한 걸 알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목회가 쉽지 않으니까 목회가 나를 얼마나 붙들고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이게 있어서 주님이 이걸 통해 나를 붙들고 오시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살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교회에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받는 사람만이 아니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받는, 잘 주고받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잘 받고만 왔습니다. 잘 얻어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주기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역자는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우리가 주는 것보다요, 우리가 잘 받는지를, 잘 받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 20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단기 선교팀까지 합쳐가지고 3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정신없어요. 저는 제 배가 고파서 제 것만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데, 우리 유순인 선교사님 보니까 식사하시는 시간 동안 항상 거의 절반은 서서 식사하세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요, 밥그릇을.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편식하고 있나, 잘 먹고 있나, 밥그릇이 비었나 체크하세요. 왜? 어머니니까. 그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 받고 있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이번 주일 쟤네가 잘 가르치나? 이번 주일 쟤네가 봉사 잘하나? 그걸 무슨 감시관처럼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주에도 은혜를 잘 받았나? 여러분, 그릇을 보세요. 내 말씀을 잘 먹었나? 내 성령을 잘 받아서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가? 우리 그릇을 보신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허부장님들, 사역원장님들, 교사들, 찬양팀, 성가대, 모든 봉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주나? 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잘 받고 있나?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었나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건강히 살찌고 있나 그거 체크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는 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만나시면서 서로 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처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서로 채워지면서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함께 일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먼저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는 공의로운 재판을 했다고 3장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 히람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는 친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팀워크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 지혜의 결과로 솔로몬은 형통한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일부러 2번 드리는 일정을 잡고 갔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고아원 돌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저는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일의 교회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 더블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선교사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예배 드리겠다고 한 거였는데 오해하셔가지고 저녁에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랬지만 순종하고 왔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 어떡하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깜짝 놀라지도 않지만 제가 솔직히 일주일 동안 말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에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걱정하지 마. 은혜 주신다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뭘 했습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간 거예요. 서로 위로 나누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를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마리아 뱃속에 구세주가 잉태되었음을 인지해요.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다니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엘리사벳 뱃속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막 뱃속에서 뛰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그 마리아의 찬가가 터져 나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터진 거예요. 다 성령 충만 받았어. 제가 이 말씀을 토요일에 묵상하고 미리 혼자 은혜 받았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내일 방문하면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겠구나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갑자기 회중에서 알아서 통역을 하기 시작해요. 막 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중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 생각하고 그냥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나왔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팀한테는 말을 안 해서 지금 고백 안 했지만 어제 내가 약속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계속 좀 그러다가 저녁에는 정말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어요. 치킨이나 먹으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은혜를 받았어요. 입이 설교해보면 설교 말씀이 가서 화살처럼 꽂힌다는 걸 느낄 때가 있고 팅팅 튕겨나온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입이 풀리면서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고 나간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 저보다 더 막 충만해지셔가지고 말은 짧은데 통역이 길어요. 통역을 너무 잘하셔서 나중에는 제 설교를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통역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해요. 서로 익숙해졌어요.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저녁에 다 은혜 받고 생각지도 못한 그게 부흥회였대요. 좀 몰랐어요. 제가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거기 사모님이 다음에 와서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 원래 그날 그만큼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요. 한국 목사가 와서 설교하니까 그날 모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인도네시아에서 이러다가 소문난 강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팀이 200% 300% 일 다 하고 저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가서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다 마친 후에 그게 뭐였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지 못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주일 저녁 예배는 사실 우리가 가라고 명령받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안 가도 되는 장소였고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서 문안하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요 참 놀라우신 분이고 재미있으신 분이고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 문안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두 여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 서로 좀 만나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날 때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직 몇 센치 되지도 않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아기가 서로 만날 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두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다 안 가는 놀라운 일들을 막 예언하고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서로 열심히 문안하고 이렇게 만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의 관계를 여시고 새로운 만남을 또 준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그들 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만나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진짜 소통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어떤 관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시온의 대로의 관계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뭐 구체적인 열정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는요 신기하게 말이 안 통해도 소통이 돼요. 아주 잘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쌀하고 기름하고 선물 보따리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비닐봉지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전도하셨고 복음 뿌리셨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왔습니다. 하나 아주머니는 구멍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였는데요. 저희가 선물 보따리를 딱 들고 나타나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져왔어? 제가 정확히 알아맞혔어요. 신방하는 집마다 마무리 축복 기도를 제가 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인 분들에게 지금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건데 인도네시아 말로 못 하고 한국말로 기도할 건데 알아듣지 못해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잘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와, 이게 귀가 열리는구나. 저녁 예배 때 설교하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통역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세요. 알아듣는 뭔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예사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왜 침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관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다니시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로 형통이에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딱 드리고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주일에는 노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 사이에 소통하시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타고 우리의 관계를 타고.
그것은 언어의 장애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 놀라운 성령의 끈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데 소통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관계가 엄청나요. 사랑의 끈으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지금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요.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교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그런 솔로몬과 히람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펼쳐지고 또 새로운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기초석을 시작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초석을 놓지 않는 곳에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기초석을 누군가가 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때 솔로몬이 기초석을 세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빼지 않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기초석이 과연 뭘까요? 기초석은 누구를 상징하길래 기초석을 세우지 않으면 솔로몬의 왕궁은 세울 수 있어도 기초석을 놓지 않으면 절대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성전은 세울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못 세운다. 기초석 깔지 않으면 멋진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전은 못 세운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뭐길래? 이사야 28장 16절은 기초석이 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이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거기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돈으로 건물은 세울 수 있어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는 곳에 기초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간단히 말해서 복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라이스트처치에도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라고 세워준 거지 착한 일 하라고 세운 거 아니고 인간 유익 얻으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봉사활동과 문화생활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 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파하지 않는 곳, 복음이 전포되지 않고 기초석을 놓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크라이스트처치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예수를 나누는 선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되게 되냐면 영광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분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통해 영광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From glory to glory가 아니라 From suffering to glory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 생명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된다. 생명 버려야 생명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대신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참 답답하구나. 항상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사의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도 선교사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영광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가신 거예요. 영광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길은 다 거짓말이에요. 힐송 거짓말인 거 드러나잖아요. 바른 선교사,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 바른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거 다 가짜예요.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입니다. House of Bread.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 Bread of Life 이시니까 빵이 빵집에 있는 것이 맞지. 그것도 맞는 소리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곧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영광을 통해 영광에 이른 왕이 아니고요. 승승장구를 통해 연속적인 승리를 통해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을 참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버려서 아무도 뽑지 못한 왕이었어요. 다윗을 뽑으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 왕이에요. 핍박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억울함을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 신뢰를 통해
신기하게 왕이 된 사람. 다윗이.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요, 이 왕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시고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해 영광으로 가시는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래서 요구합니다. 참아라.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져라. 복음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쳐라. 아무도 모르는 충분한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신기하게 복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견디고 주님 너무 무거워요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복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 지고 눈물로 뿌린 그 시간 동안 복음이 얼마나 흘러가고 결실했고 많이 열매 맺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누가만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안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는 지중해를 바다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이 조그만 땅에 갇혀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서울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인 거예요, 바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이 서울이 아니라 로마를 서울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에게는 지중해가 바다지 이 갈릴리는 호수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땅끝까지 뻗어나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한인교회를 자꾸 넘어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를 자꾸 확장시키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유대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세계 선교가 열리면서 누가와 같은 사람, 갈릴리를 호수로 보는 사람, 지중해 바다를 꿈꾸고 있는 사람, 이 세계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3억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만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아이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선 선교사님, 유순인 선교사님이 그동안 20년 넘게 수고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고아원을 확장해서 수많은 고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학교를 짓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뉴질랜드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